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믿으면 잘못된 믿음이죠. 성경에 없는 것을 믿으면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데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공공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런 분인 것 같아. 그 말이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까?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답은 항상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 말이 있구나. 성경에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경에 없다는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데 문자적으로 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문자적으로 있다. 문자적으로 없기 때문에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도신경,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 사도신경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사도가 가르친 대로 믿는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느냐? 신천지대 교육을 잘 받았으면 이런 걸 기억할 것입니다. 예전에 신천지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사도신경을 고백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잖아. 그 말은 사도신경의 문구가 성경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새 가족 중에 신천지가 막 판을 친다고 그랬을 때 새로운 사람 사도신경을 할 때 그 사람을 잘 쳐다보면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는 그 사람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 말이 있었고 실제로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저 사람 좀 의문이 드는데 했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진짜 신천지였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고 신천지라 말을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신경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사도신경이 없는데 왜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올바로 믿는데 성경을 올바로 믿는 것은 사도가 가르친 대로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가 가르치지 않는 대로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주간의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고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그죠? 근데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불러요. 그죠? 주일이란 말은 있는데 그 주일이 일주일 그 주간의 첫날을 가리켜서 일요일인데 그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어디에 답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제7일 안식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7일 안식교는 토요일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구약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단이 와가지고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펼쳐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를 펼쳐야 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딱 펼쳐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일주일의 첫날에 예배를 드려요. 이 한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 구절 또한 일주일에 한 주간의 첫날에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날에 신약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얘기합니다. 주일에 일요일에 일주일의 첫날에 예배 드려라.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 어디 있느냐? 찾아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단이 얘기해요. 이 말에는 주일에 예배 드리라는 말이 없잖아요. 한 번 더 우리 오늘만 본문 말씀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예배드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미단이 없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전에 예배드렸다는 말이 없잖아. 그런데 안식일에 예배드리라는 구절은 많아요. 우리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말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구약 계속해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말은 너무나 많아요. 그럼 성경을 딱 갖다 대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꿀먹은 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일주일의 첫날에, 그 주간에 첫날에 예배를 드립니까? 사도가 가르친 걸 잘 들으면 돼요. 사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데, 구약 성경을 올바로 믿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모든 사건들이, 모든 율법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 문자적으로 하더니 없어요. 근데 사도들은 또 더 앞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곧 나다,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들이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을 갖다 대지만 그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자적 안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실제로 성경이 먼저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가 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지키고, 사회적으로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말씀을 지켜요. 우리보다 더 목숨을 거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참된 복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가 가르친 대로 믿어야 올바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할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만 볼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계속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죽고, 구약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은 죄인은 죽는다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다 죽으셨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고, 사도들도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의 날, 이것도 안식 후 첫날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 초하루, 그 달의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든지, 아니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매라는 말이 계속 있어요. 구약에는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 일주일의 맨 마지막 날이나 똑같은 안식일의 개념이 있는 한 달의 첫날을 초하루가 동일하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만 안식일이 아니라 매달 첫날 초하루도 안식일이고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그 절기의 모든 날이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안식일을 하면 일주일에 하루만을 생각하는데, 구약 율법에 의하면 초하루, 그 달의 첫날, 그리고 일주일의 마지막 날 토요일, 그리고 절기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을 완성됐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날에 계속해서 보이시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율법을 보면 에스겔 26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6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한째 달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하루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7일 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7일 후라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7일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 주기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에, 특별한 날에 분명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안식일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와 동일하게 구약의 율법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주일의 마지막 날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첫날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 일주일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날 만난 날이 일주일의 첫날, 이게 모였습니다. 그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계속해서 여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그 주간의 첫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날에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했던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이에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직접 못 봤잖아요. 못 봤는데 도마에게 보이신 날도 일주일 후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도마에게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십니다. 일부러 주일에, 우리가 부르는 주일에 부활하신 몸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알고 구약의 모든 율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이 끝이 났고 새로운 신약이 시작됐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문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초대교회 때에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려고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떡 나눠 먹은 것 같잖아요. 빵 나눠 먹은 것 같잖아요. 이 말은 성찬식을 하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성찬식은 예배 시간에 합니다. 예배 시간에 떡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대로 떡을 떼려 모였더니 예배 드리려고 모였다는 겁니다. 그날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성찬식도 하고 말씀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려 모여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후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떡을 떼서 떡을 먹여서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참된 복음을 전하였는데,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떠났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났고,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직접 봤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부활도 직접 본 그 사람들이 속히 떠나게 됩니다. 구약에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던 것, 이 말씀은 그냥 한두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니라, 모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다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모든 백성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보았지만 40일이 못 되어 그 사람들이, 또한 그 가운데서 중보자라고 할 수 있는 아론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40일이 못 되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동일하게 한 번 더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냥 그렇구나 동의가 아니라 마음속에 그 감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가운데서 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지만 그들이 속히 떠났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성벽이 완성되고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속히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9장 1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모든 백성이 그 하늘에서 그 신의 산에서 말씀으로 인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심지어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요청까지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 못되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는 것도 놀라운 것이고 성벽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 가운데 세워졌지만 성벽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떠나서 느헤미야에서 에스라가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히 떠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지키는 민족이 되어버렸고 그 역사가 계속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두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배은만덕한 하나님을 크게 모욕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신약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사복음서가 쓰여지고 곧바로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복음서의 참된 복음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참된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온 땅에 교회가 충만하여졌습니다. 충만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로마서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가 나오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속히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속히 떠나 무슨 복음을 따랐습니까? 다른 복음을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속히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도 속히 떠나더니 신약에서도 완전한 계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이 사람들은,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은 직접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직접 본 사람들이 많고 자기의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속히 그 복음에서 떠나 사도가 전한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저주를 붓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에서 겪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참된 복음에서 사도가 전한 복음에서 속히 떠나버립니다. 속히 떠나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떠난 그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일주일의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떡을 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다음에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가 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아깝습니다. 그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들으려고, 다음 주에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자세히 듣고자 밤중까지 강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모인 뒷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문자적으로는 그냥 밤에 어두우니까 등불을 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의미냐면 참된 말씀의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등불만 켰다는 게 아니라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참된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워질 때에 참된 빛이 빛을 발해야 그곳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연약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강론하기가 길어지니까 유두고가 그곳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3층에 걸쳐 앉아 있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해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졸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졸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인데, 구약시대에 하늘이 새 하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고요, 악한 세력이 머무는 하늘이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세 번째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우리가 떨어져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를 누가 살립니까? 참된 복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이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했던 행동과 동일합니다. 죽은 자들 앞에 엎드려서 포개졌다는 것은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참된 생명을 가진 그 사도가 그와 일치되게 함으로 그릇을 다시 살려서 다시 말씀을 듣게 합니다. 다시 살려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무슨 말입니까? 떡 떼어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배고파서 떡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말씀의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여서 그 영혼을 완전히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다시 살려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참된 복음 안에 있었더니, 참된 등불 앞에 있었더니 우리가 연약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셔서 떡을 떼어 먹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주일에 우리가 그냥 주일이 다 쉬는 날이니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일주일의 첫날에 쉴 수 있도록 온 세상 제도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의 첫날에 쉬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고는 없습니다. 이 날을 우리만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날 쉬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 날에 모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며 모여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 우리가 되살아나 비록 연약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되살아나고 떡을 먹고 이 땅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이 목숨을 걸었다 이 말도 문자적으로 하면 큰 문제가 되는데요, 주일에 목숨을 건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할더라도 주일에는 이곳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웅천교회 성도님이기 때문에 웅천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 있을 때에, 이곳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웅천교회가 살아나고 웅천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웅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1차적인 고난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먹고 사는 문제의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겨냅니다. 그러나 성도가 겪는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뭐냐면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힘드니까,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나에게 맞는 말씀, 내가 지키기 쉬운 말씀으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넘칠 때는, 감사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노라 하지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고난이 닥쳐오면 참된 복음에서 떠나서, 그래도 저 사람도 예수님 믿는데 저렇게 사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빡빡하게 살 필요가 있나? 그런 마음이 너무나 쉽게 듭니다. 헌금을 할 때도 굳이 그렇게 빡빡하게 해야 되나?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편한 복음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고요, 그런 속도가 속히 떠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성도가 겪는 고난은 그냥 일반적인 이 세상 사람들도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겪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서신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왜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하지 않고 너희들이 듣기 좋은 대로 쫓아가느냐? 히브리서의 말씀이 특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사도가 가르친 대로 가지 않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복음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오늘이 중요한 줄 알고 집중하였지만 우리는 삼청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속히 참된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엎드릴 때에, 우리가 엎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엎어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일어나게 하여서 참된 복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고난이 그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지키는 것. 바른 복음, 저기도 교회인데 저기도 교회인데 좀 편하게 믿는 교회도 있는데 좀 편하게 믿는 데도 있는데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그냥 사람들의 사랑만 가득한 교회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한번 해볼까요? 쉽지 않잖아요. 무섭기만 하잖아요.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오후 예배 없으니까 너무 좋다. 놀러 가자. 놀러 가자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안 하는 거예요. 딴 데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후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성도의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하라는 거예요. 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도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해야 우리가 건강해져야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제를 하라고 오후 예배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아도 되겠네가 아니라 이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에 웅천교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건강해져서 참된 말씀의 등불을 켜는 교회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노래인데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했을 때 일반적인 그 고난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의롭게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의롭게 하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의롭게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사실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중독되어져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평안함, 그 부유함, 우리가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 복음에서 속히 떠나 참된 복음으로 돌아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항상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정말로 참된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복음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죽어지게 하여 주셨고 참된 복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참된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음, 사도의 복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이 세상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물질적인 풍요한 자를 바라보며, 세상적으로 살는 사람을 보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하나님 다른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 그것을 찾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 참된 복음에서 속히 떠나버린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흥도가 겪는 하나님 참된 복음으로 인하여 겪는 고난을 우리도 듣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서 참된 복음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그 무엇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나여 기뻐하지만 하나님 세상을 바라봅니다. 잘못된 교회를 봅니다. 다른 방법을 할 때 더 좋은 곳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연락하여 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된 복음으로, 참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참된 복음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참된 말씀으로, 참된 복음으로 되살려 주셔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복음이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복음이 선포될 때에 웅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입술로 화답하며 삶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참된 구원의 빛을 비추는 우리 웅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돕는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권사님들 함께 일을 해나갑니다. 그 모든 섬김이 참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들 위하여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참된 복음이,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웅천교회 성도를 향한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시 한번 참된 복음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셔서 참된 복음,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중자들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섬기며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 참된 복음 앞에, 말씀 앞에서 섬김으로 그 섬김을 통하여서 참된 구원의 빛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 참된 복음, 사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하다밤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다른 복음에 속히 빠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참된 복음으로 되살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떼어주시는 그 떡을 먹고 힘을 내어 빛의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남은 한 주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참된 복음을 선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